말씀 듣겠습니다. 어떤 한 어머니가 새 아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웠답니다.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어머니는 이제 눈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많이 노쇠해지셨고, 그래서 새 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어머니께 좀 큰 효도를 하자 이렇게 결정하고, 아들들이 각자가 어머니 옆에 준비한 선물을 그렇게 드렸답니다. 첫째 아들은 방이 10개나 되는 집을 사서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렸고요. 둘째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아주 최고급 승용차를 빼가지고 운전기사까지 딸려서 그렇게 어머니께 선물로 보내드렸답니다. 셋째 아들은 눈이 잘 안 보이는, 그래서 성경을 볼 수 없는 어머니를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훈련시킨,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 외우는 그런 앵무새, 아주 귀한 앵무새, 그 앵무새를 어머니께 선물로 보내드렸답니다. 자, 나중에 새 아들이 어머니 찾아뵐 기회가 있어서 어머니 집에 갔는데, 어머니께서 아들들 선물을 받고 아들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첫째 아들에게 말씀합니다. 큰아들아, 네 선물 보내준 거 정말 고맙게 잘 받았다. 그러나 이렇게 나이 많은 나에게 방 10개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저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방 한 칸 집이면 나는 족하다.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둘째야, 네가 준 선물도 잘 받았다. 고맙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늙어서 눈이 안 보이는데 그 차 타고 어디 가서 뭘 볼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셋째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막내야, 나는 내 선물이 제일 좋았단다. 네가 준 선물 잘 끓여서 먹었다. 너무너무 맛있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눈이 잘 안 보이는 어머니가 그 귀한 앵무새를 닭인 줄 알고 아마 잡아서 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막내 아들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그 막내 아들 선물이 그래도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렸다니까 아마도 막내 아들이 제일 효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이야기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효도를 생각하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세 아들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 부모를 기쁘시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효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말의 효자가 한자로는 그렇다면서요. 늙을 노자에 아들 자자가 합쳐진 말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연로하신 부모님을 등에 업고 있는 모습이다.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보면 있어요. 그죠? 그렇다 그러죠. 그래서 효도한다는 말은 자녀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책임진다, 등에 업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라 그러죠. 여러분, 사실 효는 거의 모든 종교에서 다 가르치는 아주 기본적인 덕목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효도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지침을 주시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 백성들이 따라 살아야 될 지침인데 10가지 계명, 그중에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죠.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죠. 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인데 그중에 첫 번째 되는 5계명이 뭐라고요? 부모에 대한 효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2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효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다른 계명은 다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효도에 관해서는 이거 잘 지키면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 효도하라는 이 말씀을 잘 순종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효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어떤 아들들이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선물을 거창한 걸 했는데 별로 이렇게 부모님 앞에 필요 없는 이런 선물 말고 정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효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효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오매불망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효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의 부모님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 오늘도 말씀합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효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효도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 잘 섬긴다는 얘기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그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열심히 잘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고르반이라 그래서,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예요. 고르반 뭐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게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없어서 부모님께 못 드리는 것은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는 게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못 섬기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부모님을 향한 효도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들의 신앙이 부모님께 대한 효도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지키기 어려운 명령을 하셨어요. 아니, 어렵게 100살에 얻은 아들 하나, 독자, 그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것 같은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거니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지시하신 땅에 가서 장작을 널어놓고 이제 막 칼로 잡으려고 하는 차에 하나님께서 막아서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로 알겠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시죠.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삶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것이 또한 부모님께 효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친구 잘 사귀는 것이 효도다 말씀하세요. 19절 20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아멘.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잠언 읽어보면 주로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는 교훈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젊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친구를 잘 사귀어라. 예. 술 좋아하는 친구는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친구 잘 사귀는 게 효도입니다. 왜 그래요? 유유상종이라고 어떤 친구를 사귀냐에 따라 그 친구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친구를 닮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술 좋아하는 친구를 사귀다 보면 어느덧 나도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친구를 사귀면 자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여러분, 술은 어떻습니까? 만악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바로 술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친구는 사귀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뭐냐 하면 내가 내 친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죠. 나로 인해서 그 친구가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그 친구가 좋은 쪽으로 변화되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일인 거죠.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으로부터 저에게 문자가 한 통이 왔어요. 그분에게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이분은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분이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많은 세월 방황하면서 살았던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마침 늦었지만은 얼마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쁘셔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신 거죠. 여러분, 친구가 예수님께로 돌아온 게 너무 기뻐서 저에게까지 그 소식을 알려줄 정도면 그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느냐는 거예요. 그 친구분이 내가 아는 분이냐? 아니요,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친구의 구원이 너무 기뻐서 담임 목사에게 문자를 주실 정도면 얼마나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잘 사귀면 친구 따라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모두 다 그런 좋은 친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 좋은 친구 사귀어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예수님이 왔는데 이 중풍병 때문에 꼼짝없이 집에서 누워 있어야 되는 이 친구, 친구들이 들것에다 그 친구를 들고 예수님께 가면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들것을 들어내려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그 중풍병을 치료하여 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다 주님 만나게 되고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친구 사귀는 거, 또 좋은 친구 되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 부모님 앞에 기쁨이 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 이게 바로 효도가 아니고 뭐겠느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그래서 술 절제하지 못하는 친구들과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술자리 전전하고 하는 이런 거 말고, 죄 짓고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휩쓸려 다니지 말고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부르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사는 이런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연로하신 부모님 존중해 드리는 거, 그 부모님 존경하는 거, 이게 바로 효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22절 말씀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청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듣고 따른다, 그런 거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하죠. 특히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가벼이 여기지 말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효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걸 대단히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21가지 죄를 쭉 나열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부모님을 거역하는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2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망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모님 거역하는 것은 말세의 징조다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다. 그렇게 이게 참으로 엄청나고 엄중한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부모님의 말씀이 틀리는데도 그거 듣고 따라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물론 부모님의 말씀이 틀릴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청소년이 부모님과 대화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태도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글에 이런 이야기가 써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부모님을 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부모의 표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은 누구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좋은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장성한 우리라도 자꾸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대하는 것,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이 옛날 생각에 젖어서 그렇게 아주 옛날에 갇혀있다고, 사고방식이 갇혀있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사실 답답한 것도 사실이죠. 자, 그러나 그렇더라도 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부모님을 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부모님의 표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린 채 부모님을 가벼이 여기고 뭘 아신다고 그러냐고 큰소리치고 짜증내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식들이 있다면 정말로 불효자식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말씀을 잘 들어드리고 부모님을 항상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함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부모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부모님의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드림으로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성숙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효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있다면 뭘까요? 연로하신 부모님 해외여행, 세계여행 하도록, 세계 일주하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부모님께 해외여행 시켜드리려면 좀 부모님 젊으셨을 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연세 너무 많이 드시면 가도 힘들어서 그건 효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비록 형편이 안 돼서 해외여행 못 보내드린다고 해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가도록 해드린다면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부모님께 이것저것 다 해드려도 예수님 소개해 주지 못하고 그래서 부모님 세상 떠날 때 천국 가지 못하도록 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효도했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다 마지막 순간까지 다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이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신암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